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기 꽉 채우더니 수요일은 이렇게 안 와요. 왜 안 와요?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뭐해, 그죠? 예. 그래도 이렇게, 예? 왜 안 오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수요예배 여기 꽉꽉 찼었는데 그 옛날에 영광을 좀 회복하십시다. 예, 우리도 교회는 예, 무엇이든지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그 말씀 뽑기라는 그게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예.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큐티가 그날의 말씀 뽑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퍼다 날르지 않으셨으면. 예. 우리는 어떤 좋은 뭐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 그날 큐티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다가오는 말씀들이 각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공적으로도 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구 나오셨나요? 예, 대구. 예. 아유, 네. 대구도 참 너무 작게 있군요. 저 큰 교회가. 여러분들이 조금 오니까 대구도 조금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꽉 채워야지. 대구도 수요예배에 좀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너무 크지 않아요? 예. 거기 좀 채워 놓으셔야죠. 우리도 교회의 특징은 수요예배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도 채워 놓고 대구도 채워 놓고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를 해 주셨는데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도 대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시라고 전도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대구 인근에 가까운데 힘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예, 해석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부터 이렇게 절대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이 잘난 분들은 본인의 그 교육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지난 주일에 장관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세 부류예요. 예, 그 망해서 듣는 장로 그룹이 있고 안 듣는 여우람과 장관이 있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서 힘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우람하고 장관은 교회를 나와도 절대로 안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그냥 리차드 도킨스가 신이 없다 막 이런 걸로 너무 위세를 떨쳐서 우리들 교회 이렇게 교수님도 아이 낳고 이제 예수가 없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뭐 심리학적, 문학적, 과학적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가지고 신이 없다 이거를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끝이 그렇게 신이 없다를 증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께 나오세요. 계속 나오시고 나의 이런 얘기를 또 맨날 들어. 듣는데 그게 또 잘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우람과 그 장관처럼 여우람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잖아요, 그죠? 가장 최고의 브레인들이 이게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엘리사의 말이 안 믿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믿어도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장로처럼 갈 데 올 데 없고 힘들어야지. 예, 정말 힘들어야지. 그렇게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니까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주 복을 쌓는 일인지 몰라.
내 옆에 힘든 사람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그러니까 여우람 하나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장관 뭐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고구마를 찌르려고 그래도 엘리사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네요. 여호람이 말을 안 들어도 또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는 나도 이렇게 내가 참 잘나서 믿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야. 그죠? 오직 망해서 믿는 거예요. 망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할 게 없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엘리사가 끝까지 그 여호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올해의 화두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완전히 사자성어를 이제 만들어봐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나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잖아.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가 죽이려고 그러고, 애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목원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지나가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옳도다가 되겠죠. 올해 1월 첫 주 수요 예배에 죽이려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오늘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구속사예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우리도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남편이 또 이제 때린다네요. 때린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지 말아요.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침 삼킬 동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러지 말고 성도가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가 택자예요.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사건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도 나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이 밑동 잘린 나무의 이제 끝이 점점 다가오니까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썩어질 놈의 육신 매를 좀 맞으면 어때요? 썩어질 놈의 몸뚱이.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영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야. 그렇죠. 이 몸땡이 이거 그냥 애끼느라고 한 번 맞았다고 이혼하고 욕 한 번 먹었다고 이혼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이제 구속사를 이렇게 늘 읽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손해를 당하면 안 되는, 그건 손해야 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호 목사님과 우리 조미영 권사님의 또 이 주옥 같은, 어떻게 매를 맞고 산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김용호 목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귀염둥이, 또 우리 교회 마스코트, 우리 교회 얼굴, 김용호 목사입니다. 사실 이 얼굴에 슬픈 사연이 있어요. 2020년 1월 성령의 얼굴이라는 설교를 듣고 이후에 이곳에서 뮤지컬 찬양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얼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인 거죠. 근데 그날 사실은
아내에게 이혼 소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날에 제가 성령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저 이후에 나오실 조미영 평호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또 초심을 찾고자 다시 믿음을 따르기 위해 성령을 얼굴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잘 어울리지요? 예.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히브리서는 네로바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고, 그런 박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사냥개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로마의 놀잇감이 되는 게 복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이렇게 빚 갚는 적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런 수많은 질문들, 갈등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초심을 찾고 다시 믿음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첫째,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풀과 꽃에 비유했고 야고보는 안개로 묘사를 했지요. 벌써 23년도가 지났고 24년 갑진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었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초반부터 목마르고 콧물이 나네요. 신속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인 것 정말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부모님의 유산도 내 거, 이렇게 세상 욕심 다 부리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으니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한테는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유산을 주지 않아도, 다른 가족처럼 화목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시험에 떨어지고 합격하지 않아도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뭐가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해주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저는 가정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을 많이 나갔습니다.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죠. 예. 지금은 어머니께서 목자의 처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변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살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라도 신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몸만 가지시고 서울로 오셨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되셨어요. 성공하셨죠. 자주성가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있으시니 이렇게 세실 수밖에 이렇게 없지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자라오신 환경이 매일 아버지한테 맞으셨다고요. 할아버지한테 이게 혼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한 번은 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저에게 용호야, 내가 무식해서 너를 그렇게 때리면서 키웠던 것 같다. 미안하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저한테 회개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변했는데 그 전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도 세셨고 또 언어도 세시고 또 힘도 굉장히 세셨어요. 어머니께서 초등학교에 다니실 때 핸드볼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좋으시죠, 힘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또 전라도 분이셔서 억양도 세시고 욕도 자유롭게 이제 어휘력이 너무 좋으셨어요. 예. 저는 그래서 욕휘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욕휘력도 잘하시고 핸드볼까지 하시고 또 자주성가까지 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성에 차지 않으시겠죠, 제 모습들이.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한 번은 혼나다가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30살 때 초반에였는데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또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때마침 어머니랑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쉬는 곳이니? 집이 쉬는 곳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런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겠지요. 말씀의 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의 집에 들어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집은 쉬는 곳이 아니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훈련해 주심으로 저를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게 해주셨는데 결혼하고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저의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30평생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되고 싶다는 저의 욕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내를 이기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 생각도 내가 맡고 저 생각도 내가 맡고 그렇게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를 다시 나그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더 슬픈 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 본향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맞을 수도 있고, 나그네니까 이혼 서류도 받을 수도 있고, 나그네니까 쫓겨날 수도 있고, 나그네니까 집문이 잠길 수도 있고, 나그네니까 갈 곳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알려준 환경이 최고의 환경 맞습니다. 이처럼 아멘 왜 한 분만 하세요? 나그네의 삶을 알려준 환경이 최고의 환경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겠다는 그 간절함이 생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주일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나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날 나의 집착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놓지 않으면 나그네가 우리는 될 수 없어요. 다시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둘째,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17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은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우호조악을 체결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좀 누리려고 하니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4년 동안 침묵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이삭이 다시 살아서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창세기 저서인 나를 웃게 하십니다를 보면 자식 시험이 최고의 시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살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만나는데, 그것이 어쩌면 자녀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험을 지나고 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시험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시험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호조악을 체결하고 안심하고 살려고 할 때 그 이삭을 드려야 하는 시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도 결혼이라는 우호조악을 체결하고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한 생명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참 몰랐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아내와 저는 자란 환경이 너무나 달랐어요. 아내가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물은 백화점에서, 저는 어떻게든 싸게 해가지고 뭐 할인마트 그런 곳에서 사고, 아내는 중고란 사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의 물건 무조건 중고. 당근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무조건 당근. 조금 더 싸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물건보다 싸게 샀다는 거에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다른 경제관념에서 자랐는데,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먼저 저에게 조카들에게 첫 선물을 사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안에 이렇게 저 이렇게 하고 중간에 금액을 잘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러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참 저를 위해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장난감 할인마트로 갔어요. 예. 저쪽으로 갔는데 기분 좋게 갔지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그 할인마트가 없어진 거예요. 예, 망한 거죠. 그때부터 제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 백화점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백화점엔 저희가 정한 금액의 물건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선물을. 인형이었어요. 토끼 인형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했던 그 금액보다 5,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여보 그래도 이거 찾았다. 근데 5,000원이 더 비싸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딱 거기다 대고 지금 당신 경쟁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5,000원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50만 원 되고 5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야. 아니 5,000원이 500만 원 벌써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따다다다 하면서 막 갈구기 막 시작했어요. 예. 그때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잠자고 있던 아내 코털을 제가 건든 거죠. 예. 그때부터 정말 작은 사건에도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아내가 그거에 대한 상처를 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아내와 제가 많은 전쟁 가운데 살았고 결국에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아꼈던 이삭을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했던 것 같이 저도 제가 가장 아끼던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을 드림으로 내 생각이 틀렸어. 당신이 나보다 옳아. 그렇게 고백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시험을 통과한 건 아니고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통과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시간입니까? 그렇게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길만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각자의 이삭이 다 다릅니다. 무엇을 제일 아끼는지 나도 몰랐던 나의 이삭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말씀대로 드릴 때 영적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영적 믿음이 우리 가정에도 대대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이삭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현재의 시험이 믿음을 따르게 해주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를 때 셋째, 나를 분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부터 26절까지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삭을 생각해 보면 노년에 눈이 멀어졌을 때 염소털로 위장한 야곱을 장자 에서인 줄 잘못 알고 마음껏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게 이렇게 야곱인 것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지만 에서가 별미를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효도하니까 도무지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야곱을 통해 행하시니 이 사건으로 이삭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영안이 뜨이게 됐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으로 회개하니 나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어떠한 축복도 하지 않았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7번째 책이었던 후한 선물에서 이삭의 결정에는 에서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서야, 하나님이 뜻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 너는 그런 신분이야. 동생 야곱이 모든 복을 가로챈 걸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너도 예수 믿어야 해. 야곱이 사기꾼 같아도 그 아이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나를 분별함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을 따를 때 객관적이지 않는 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애가 심해서 구속작적으로 가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언어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언어 되시는 주님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외치시고 예수 믿는 게 다라고, 예수 믿는 게 최고라고 외쳐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불러서 복을 빌어주는데 다 아시죠?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줘야 돼요. 왼손으로. 또 에브라임을, 동생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크로스 한 거,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한 거 아시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야곱이 너무나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둘이 자리 바꾸라고, 바꿔 앉아라고 하면은 므낫세가 참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축복해 줄게. 두 눈 감고 자, 기도하자. 한 다음에 딱 두 눈 감을 때 이렇게 딱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셉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돼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믿음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이삭은 실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온전한 정신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 회개함으로 얻은 분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부터 모세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곱은 이삭을 보면서, 요셉은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인해 나를 분별하고 고난받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구해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를 분별할 때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분별한다면 언젠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큐티 모임에 왔는데 초등학교를 이제 중퇴한 학력이잖아요. 그랬는데 저렇게 막 남대문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렇게 뭐 이루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큐티 모임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엄마는 보고 배운 게 이제 때리는 거니까 이제 용어를 그렇게 때려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매 맞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엄마를 나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용어하고 우리 저기 뭐야, 누구지? 찬미하고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글쎄 그 큐티 모임에 작년 큐티 모임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찬미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그냥 쟤네들도 이제 엄마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혼도 안 했고, 애들은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를 오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돈도 벌고 초등학교 학문이라서 얼마나 그 열등감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 이렇게 잘 들어가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냥 아주 신의 한 수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오직 그걸 졸업하시고 나니까 지금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0년의 결과가 지금 목장에 잘 붙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잘 붙어 가려면 이렇게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런 엄청난 상식이 있으시고,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와이프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엄마가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이제 애끼고 애껴라 이런. 근데 요새 젊은 사람 치고 저렇게 애끼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게임도 안 하지, 게다가 애끼지. 저런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신랑인데, 그러니까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백화점에서 사는 게 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너무 부잣집 아들이고 의사인데 우리 남편 백화점 가는 걸 죄악으로 여겨. 생일 선물, 결혼기념일 지켜준 적이 없고 백화점만 가면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도 백화점 절대로 안 갔는데, 뭐 나도 안 갔지만서도 그냥 나도 안 가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애끼는 거를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도 교회 그렇게 애껴서 대구에 하나 선물을 딱 주잖아요. 그렇죠? 애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끼는 사람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서류 이런 거 좀 보내지 말고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살면 좋겠고, 그냥 이제 문화가 달라서 이게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말 그 목사 사모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살면요, 애끼는 사람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돈을 버는 거는요, 뭐 이렇게 돈을 어디 나가서 무슨 좋은 아이템으로 버는 게 아니고 아끼는 사람이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아끼게 되는 거 같아요. 진짜로. 훌륭합니다, 아내님. 진짜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물건을 지금 못 사가지고 지금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믿음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믿음을 따르는 가족들을 보면서,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매주 울려 퍼지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결국에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분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미영 권사입니다. 저는 성령의 얼굴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설교를 하고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감정을 껴안고 사는 걸 참 힘들어해요. 이것도 한 달 만에 제가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 이 자리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기도 시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앞서고 나대는 제가 오늘 진실한 언어로만 진중히 끝까지 잠잠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김용호 목사님 하셨듯이 오늘 본문은 12월 6일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한 제 간증 부분입니다. 네,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고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또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밝히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본향을 찾는 자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 바람으로 이혼을 앞두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18년 전에 3일 지났죠. 19년 전에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는 목자님의 한마디에 잠시 이혼을 미룬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려줄 게 깨끗한 호적밖에 더 있냐, 깨끗한 호적 물고 죽으면 된다는 말씀이 들렸고 그 이후로 호적 지키다 죽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대학교 CCC, 기독교 서클이 아니고요, 캠퍼스 클래스메이트 커플입니다. 네, 열렬히 연애했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세상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시집살이로 연년생 출산으로 고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면 그 행복에 더해 세상적인 것들도 더불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찾아온 남편의 바람은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니 이제 싫어졌으면 끝내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전도로 한 번 와본 예배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날 말씀이 들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지키기로 했더니 남편이 그녀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빚은 이자 갚기도 힘들어 가스도 끊겨보고 전기도 끊겨보았습니다. 이 얼굴로 말입니다. 이 땅에서 빚졌으면 빚 갚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말씀으로 빚 갚는 적용으로 빌어먹듯 살았습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지니 사모할 것이 천국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호적 지키다 죽으면 된다고, 세상적으로도 호적은 권세라고 목장에서 장렬하게 외치며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이제 재작년에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하고 두어 달 동안 멍한 상태로 있으면서, 목사님 그러셨죠? 중풍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시고 나면 말씀이 안 보인다고. 제가 딱 이때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읽고 가는 것 같더니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멍한 상태로 두어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호적 지키겠다는 깃발을 꽂고 왔구나. 그리고 그 깃발이 사라지니 갑자기 내가 지금 표류하는구나 였습니다. 제 성품이 보시듯이 잔다르크입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성취욕도 강합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은 그것도 17년 호적 지키기에 이용하셨구나 싶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둘째로 믿음으로 시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기쁨이자 즐거움인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능히 살리실 줄로 믿어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호적 지키다 죽겠다 외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 구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구절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은 나의 17년의 핏값이었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5일 약 10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일 말씀 제목이 성령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17년 전에는 팔려가지는 않았는데 드디어 팔려가겠구나 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되었을 무렵 16년 전 이 본문에서 저는 그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팔아먹지는 않았다고, 바람만 폈다고 나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남편을 만나는 날, 큐티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 바라보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주겠다는 저를 떠나는 남편 뒤로 뿌연 하늘이 그날따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꼭 말씀에 있는 이 가나안 땅 하늘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 달 동안 몇 번의 거절과 함께 2022년 9월 13일에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청구한 이혼 사유에 거기엔 제가 때렸다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을 때렸다고. 네. 이혼 사유에 이유도 사견도 첨부하지 아니하고 네, 아니요 성실하게 답변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주일 말씀 제목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도우실 줄 믿어졌습니다. 법원 이혼 조정일을 앞둔 10월 23일 그 주일 말씀 제목은 성령의 안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고요? 사건 중엔 정말 큐티 제목 본문부터 그 주의 말씀 제목까지도 그대로 저를 읽어가더라고요. 깊이 묵상할 것도 없이 그날 말씀 제목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 주시려고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목보다 더 말씀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네, 성령의 안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셨습니다. 배는 파손되겠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차의 급정거로 제가 추돌 사고를 내었는데 제 차가 그 즉시 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말씀처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차뿐이리라. 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멍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조정일 당일 큐티 시편 말씀에 그날 딱 시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조종관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공동체에서 살아온 얘기뿐이라 주께서 변호하신다는 단이 맡기기로 하고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수첩에 길게 무엇인가를 많이도 써왔는데 조종관들을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제게로 물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이건 무조건 이혼이라고, 불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괜히 힘들지 말고 이혼해 주라고. 그래서 이혼 못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냐고 해서 서로가 힘은 들겠지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조종관이 다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이 정도에 그렇게 다 이혼하면 세상에 살 수 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냐고 가정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무조건 제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예수 씨입니다. 내 남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4번만 오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조정관들이 이번에는 남편을 향하여 아니 이혼해 준다는데 그 예배 4번을 못 가서 이 법원까지 왔느냐며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왜 못 가서 이 지경을 만드냐고 남편에게 예배를 가는 것으로 종용했습니다. 그렇게 조종관을 통해서 우리들 교회 예배 4번으로 장소, 날짜, 시간까지 지정하여 조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장원이 그 여자 목사님 가정 지키시는 그 교회냐고 물으시며 본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종되어 본 적이 없어서 판사가 내려오면 이 조종에 이의를 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남편을 옆에 두고 나눔 아닌 나눔을 했습니다. 조종관이 말하기를 본인 교회에도 이혼하려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은데 해줄 말이 참 인색하였다고 이런 사례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했습니다. 판사가 와서 정말 이렇게 조종 합의를 할 거냐 하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로 어떠한 추가 위자료나 금전적 청구가 불가하며 또한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불이행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남편이 예배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강제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괜찮겠느냐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예배 4번은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우리들 교회 예배 4번은 2022년 집으로 전도축제 기간에 이루어졌고 전도축제 당일 남편은 목사님의 초청에 일어나 신앙 고백도 따라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 주일 등록도 권유했으나 거절당했고 2022년 12월 첫째 주일 성령의 고침의 말씀 날을 이후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다림, 성령의 피난처, 성령의 공의, 성령의 고침. 남편이 참석했던 예배 말씀들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9년 전 이미 이혼 서류를 썼었습니다. 17년이 지나 이혼이 될 거면 그때 이혼하였더라면 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혼이 확정된 그 주일 말씀은 성령의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담대하려면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며 매도 맞고 광풍도 만나고 뱀에게도 물리고
배도 파손되고 그래서 276명을 태웠다고 하셨습니다. 19년 전 그때 이혼이 확정되었더라면 저도 제 딸들도 친정 식구들도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7년을 돌아 그들 모두를 태우고 왔습니다. 이삭을 죽음에서 되돌려 받았듯이 제 호족도 영원한 천국 호족으로 되돌려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저는 외칩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호족 지키라고, 그리고 이혼하려거든 17년 호족 지키다가 이혼 당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니 세상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구한 믿음의 부모에 이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는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눈을 돌려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봄으로써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혼 사건을 겪고 있을 때 제 목장에는 저랑 똑같이 19년 전 유방암을 시작으로 전신에 여러 암을 지닌 부목자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목장에 올 때 재발하였고 말기였습니다. 외모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부목자는 항암을 몹시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암 환자의 때를 살자고 세상에서 허락한 방법이 있으면 다 하자고였습니다. 그리고 부목자가 항암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에는 그렇게 생명을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듯 합니다. 그것은 자살이라고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열심히 치료받으며 지난 5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뇌에서도 발견이 되므로 급속히 힘들어져 날마다 내일 일을 모를 때 우리는 또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다 죽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암해야 하고 약 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내 새끼들이 우리 엄마는 암 걸려 죽었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다 죽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들도 예배 드리다 죽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지난 2년 동안 부목자 집을 예배 처소로 부목자 남편 집사님과 아들들이 테이블과 청소를 준비해 두면 우리 목원들이 돌아가며 섬기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한 부목자에게 자기 사명이 뭐라고? 라고 물으면 예배요 하고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목자가 최근에 급격히 심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부목자에겐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목자님의 예배 드리다 죽기로 결단한 그 예배를 그 세 아들들이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설교 열흘 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일 찬양을 드리며 부목자는 소천하였습니다. 위로 예배날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고 구원을 확정하여 주셨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입간 예배날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예배를 목숨으로 지키며 사명으로 예배를 드리다 죽기로 했더니 우리들 교회장으로 세 아들들이 함께하는 화려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으로 세상 지인들이 모두 끊겨 텅 빌 것 같았던 장례식장을 우리들 교회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꽉 채워 예배 드려지게 하였다는 큰아들의 감사 인사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간증은 하지만은 아 그래도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유 그냥 이렇게 정죄감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좀 올라오나요? 아니요, 정제감은 없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17년을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이제 저를 거쳐간 목원들이 몹시 많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이 예. 그게 참 많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혼이 이제 되는가? 네네네. 예. 그렇게 물을 때 네. 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명 찾아야 된다고. 작년 1년은 아마도 이것을 해석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불신자로 와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네. 이혼을 안 하는 이 저 17년 동안 정말 거룩해졌어요. 예, 우리 저 평원님이. 예,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고 100% 응답받는 기도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꼭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는 당해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무리 말해도 여호람은 늘 너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생기냐 이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도 그런 여호람과 그 장관 같은 사람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남편의 사건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와 친정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왔고 우리들 교회의 평원지기를 아무나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이혼 팔아먹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죠? 아, 이혼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난 하나가 진짜 많은 병전자를 이렇게 구원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됐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완전 모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이제 본이 되라고 본이 이렇게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짧은 인생에 남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대구 목자님이 와이프하고 살다가 소천한 지 지금 4년 되셨는데 부인이 생각이 나서 우리들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셔서 애통해서 주일 설교도 얘기하셨는데 저기 안 오셨다고 해서 진짜 그분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생각이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본향을 근본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예. 제 공준이 부목자님은 제가 우리 제 부목자는 반드시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5년을 같이 했는데 슬프지 않냐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의 미련도 없다고. 왜냐면 천국 갔기 때문에. 그 아내 집사님은 반드시 천국 계실 건데 네. 떠나시면 안 되죠. 글쎄 가야죠. 그러니까 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내가 제일 좋은 천국에 갔는데 네. 여기서 네. 뭐 그 아내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네. 너무나 슬프고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를 죽이실 거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그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목자님이신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혼을 그렇게 이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혼 조정관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빨리 이혼해 주라고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요즘에 아주 이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너무 많고 조정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권사님의 예는 너무
그냥 우리도 그 모든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 안 하는 거 자체가 그게 우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혼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네. 뭐 돈도 내려놓고 위자료도 다 내려놓고 예배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오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예배를 세상에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오던 그 예배를 그래도 왔어요. 이건 마지막에는 다 자녀들에게도 구원으로 더욱더 갚아줄 것이고 그 남편도 반드시 구원될 줄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 짧고 길고는 우리가 대봐야 알거든요. 네.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박수로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런 증거들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돌아갈 땅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후손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본 부모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분별을 통하여 지체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호적 지키라는 깃발을 꽂아주셔야 하셨던 주님, 그래도 가정중수라는 거룩한 사명의 이름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위가 앞서고 말이 앞서는 저였습니다. 말도 빠르고 손도 발도 빨라서 옳고 그름의 심판관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물방울이 아니라 내가 칼날이 되어 많은 사람들 뒤에서도 아닌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호적 지키다 죽으라는 단번에 명령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당하는 사건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17년 동안에 들은 말씀이었고 매주일 말씀 선포로 인도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혼이라는 거대한 광풍 앞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이혼당함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호적은 깨끗해야 한다는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혼으로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집착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물질을 내놓지 못해요. 주님, 제 힘으로 자녀를 내놓지 못해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생각과 시간을 내놓지 못해요. 내 손으로 절대 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불통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고 나를 위해 한성을 예배하시는 믿으시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이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할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평원님께서도 시험의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17년 동안 호적을 지키며 오셨지만 이혼을 당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하기보다 그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심으로 이혼을 당하더라도 내 남편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또한 내가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깃발 꽂고 왔구나를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 믿음을 따르기 위해 우리 또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평원님처럼 우리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도 함께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거주할 초소를 세웁니다. 새로운 표를 주심으로 대구 채플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을 분별함으로 거룩한 초소가 전라도를 비롯하여 곳곳에 세워질 때 지역의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 뮤지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씨가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겨울 큐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길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우리 가정을 살려준 그 은혜 감사하여 눈물만 흘렸는데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목사라는 권위만 내세우려고 했던 아무 쓸모없는 종을 이렇게 단에 세워주심으로 다시 믿음을 따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저의 연약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오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천국을 누리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지옥에 있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세상 욕심과 집착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그네인데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물질, 자녀, 내 생각,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그네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되어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할 시험들이 있는데, 주님,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장 아끼는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내려놓을 때 배우자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그렇게 영적 자녀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오니 새롭게 세워진 대구 촛불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진행될 뮤지컬로 인해 믿지 않았던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에 총선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분별하여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그네가 되어 반드시 통과할 시험을 통과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 지옥을 살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길 원하여 옆에서 공동체가 위로하고 또 중보하고 있음을 알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